자,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대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대요. 아멘. 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더욱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오후에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 12, 13, 14 이것은 교회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리다. 교회의 승리다. 그리고 이거를 키아즘 구조라고 했죠.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키아즘 구조가 어떤 구조냐. 우리말로 하면 수미 쌍방 구조. 그래서 11장 15절로 19절이 가장 계시록의 핵심이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바꾸어가는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4절까지는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12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누기를 이제 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5절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되는 구절 바로 이 여자는 뭐예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아들을 낳으니 그 5절은 바로 구약 교회죠. 구약 교회가 아들을 낳았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이제는 그 여자가 6절의 여자는 뭐예요? 구약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 신약교회가 이제 광야로 가서 양육함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그 광야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금 이제 우리는 늘 우리 각양 현실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집에서는 가정의 또 주부요 남편이고 또 우리가 어떤 회사에 또 출근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또 직장에 또 이런 회사원으로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교사는 교사로서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다. 그 장소가 광야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붙이셨고 이 자리에 꽂아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의 현실도 주셨고 나에게 직장의 현실도 주셨고 또 누구를 만나면 또 누구를 만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바로 우리의 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우리의 재료가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 그 순종의 재료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의 거친 집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재료들이 다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하루 24시간 그 24시간 중에 우리가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한 번 왔으면 다시는 오지 않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 현실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고 하늘나라의 귀한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7절 이제부터 우리가 또 말씀을 보는데 12절까지는 바로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어떤 내용인지 7절 내용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우리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 여기 7절부터 8절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전쟁. 그 전쟁이었고 이제 그 전쟁이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늘의 전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뭐예요? 미가엘은 뭐예요?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천군과 천사의 천군의 장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미가엘을 따르는 천군 천사들이죠. 그래서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이 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용은 3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뿔, 7머리, 10뿔 이렇게 했죠. 7머리, 10뿔.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붉은 용인데 용은 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용은 길다 이렇게 뭐 다리 짧고 뭐 몸뚱이는 엄청 길고 하는 그 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용은 육신적으로 그런 용으로 우리가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 용은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용은 바로 옛날 옛뱀이고 또 마귀이고 사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나 사탄이나 또 이 리오야단, 구약에 보니까 리오야단도 있었죠. 리오야단 그리고 그 리오야단을 또 살펴보니까 악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뱀과 악어와 용으로 표현하는 모든 말들은 다 육신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 영적인 내용은 뭐다? 마귀와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하늘의 전쟁의 부분에서 우리가 좀 구약의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서 한번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13절 내용 보면 다니엘서 10장 13절 구약성경 1251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구약성경 1251. 자, 거기에 10장 13절. 10장 13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래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 미가엘이란 군주, 높은 군주가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주, 높은 군주 중 하나. 자, 이거를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군장 중 하나 미가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자,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퍼는 원래 사탄입니까? 천사입니까? 네, 원래 천사였습니다. 원래 굉장히 천사장 중 유력한 천사장인데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아주 먼 옛날 그래가지고 그 반기던 루시퍼가 이제는 그를 따르던 졸개 천사들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해서 쫓겨남으로 이제는 그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미가엘, 그 미가엘은 바로 여기에 10장 21절에 보면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 그들은 누구죠? 바사 국군이죠. 바사 국군도 그 기도하는 그 무리들이 있죠. 바로 그 바사국의 그 신들, 그 신들의 사제들, 이런 사제들이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너희는 또 누군가? 너희는 바로 12장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12장 1절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그래서 여기에 내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을 더 넓게 본다면 신약 교회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그런 천군과 천사를 호위하는 그런 천사장이 미가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장 이제 12장 7절 계시록 다시 돌아와서요. 계시록 다시 돌아와서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 그 전쟁 중에 미가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군장 중 하나였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천사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당연히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이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시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요 뭐예요? 땅으로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쫓겼다라는 부분
몇 번이나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그렇게 한 번 말씀하시죠. 또 밑에 보면은 그 내쫓긴 말이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또 사자들도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3번 내쫓겼다.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4번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에 12절 보면 그 하반절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려갔다라는 부분도 뭐냐면 쫓겨났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총 5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사탄이 결국 패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사탄이요, 또 여기에 보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쫓기니 곧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꿰는다,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사탄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했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으로 죄를 짓도록 꿰어서 먼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어떻게 사탄이 꿰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꿰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꿰고 그리고 유혹하고 아까 오전에 말씀 감정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꼬아서 또 미혹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꿰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데 마음에 죄도 짓게 만들고 육신으로 죄를 짓게도 만들지요.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죄 짓는 자를 자꾸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잇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먹잇감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먹잇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깨어 있지 못한 이 동물들이 꼭 뭐가 되냐면은 먹잇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분 잠자지 말라고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사탄은 우리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자기의 부하로 만들려고 죄의 종으로 그리고 율법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만들려고 죽음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지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베소서 6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래요? 아니래요? 그리고 누구에 대한 싸움이래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지나친 욕심이 나오는 것도 혈기 나오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한테 속아서 그랬습니까? 사탄한테 속아서 꾀임을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를 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10절 내용을 보니까 10절의 뒤에 부분 보니까 거기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소가 뭡니까? 참소는 바로 검사 있죠.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딱 경찰들이 나를 딱 잡아가지고 어디로 맨 처음에 데려갑니까? 그 검사를 데리고 우리가 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찰은 잡는 역할, 검사는 우리에게 형량을 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꿰면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너 죄 졌지?
야, 네가 어젯밤에 내가 한 거 다 알거든.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너가 목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야, 너가 장로면서, 너가 집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한 거 내가 다 고자질할 거야. 이러면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막 참소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아, 쟤는 우리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죄를 저질러가지고, 이 사탄이요. 아,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욥기서에 나와 있어요, 욥기서. 욥기서 1장 한번 봅시다. 욥기서 1장에 사탄이 어떻게 딱 이렇게 참소를 하는지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욥기서입니다. 욥 시편 자문할 때 욥기 1장. 자,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하늘에 회의가 벌어져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딱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같은 거죠.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저기 칭찬을 막 하니까 사탄이요 이제 욥을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여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렇게 치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이 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욥이 우리 그 삶에서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사탄이 볼 때도 욥은 굉장히 참소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일반 우리들은 뭐예요? 얼마나 참소할 것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죄질 것이 우리 삶에 많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쟤 보세요. 쟤 이런 죄를 저질렀거든요. 어젯밤에 내가 다 봤거든요. 막 그러면서 막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다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래서 어쨌든 고소할 이런 사탄, 이 사탄이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참소하는 것이다. 고소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우리 씨를 보면 씨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태생을 보면 우리는 누구의 씨를 받았어요? 육체적으로는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28절 이하 내용을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종류가 난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 로마서 1장 28절 보면은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 이렇게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글로는 21가지, 원어로는 23가지 제목을 낱낱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32절에 가봤더니 뭐냐면 그들 이 같은 애를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죄의 값은 뭐래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래서 사탄은 결국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참소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없는 장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10절 한번 봅시다. 12장 10절, 계시록 12장 10절.
땅으로 내쫓기니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10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쫓겨났다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우리가 다섯 가지를 참고 여기 봤는데 우리 쫓겨난 것, 이 쫓겨난 것은 누구 때문에 쫓겨났냐? 자, 여기 보면은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능력, 그리고 나라,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짐작은 하시겠죠?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난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뭐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거를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정관사가 다 빠졌는데요.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보이지가 않지만 바로 원어로는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 호헤토라는 정관사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 그게 다 바로 이 정관사가 다 들어가는데 이 정관사가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정관사는 오직 하나래요. 그래서요, 내가 오직 길이고 예수님이 내가 오직 진리고 예수님이 내가 오직 생명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오직 예수님의 여기에 보니까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 오직 유일한 예수님으로만 모든 권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시작도 모든 과정도 인생의 최후의 그런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11절에 보면 12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 11절인데 11절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여기에 우리 형제들이 뭐와 뭐로 이겼대요? 어린 양의 피 하나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기에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피와 말씀. 피와 말씀. 그래서 한 손에는 어린 양의 피, 또 한 손에는 증언하는 말씀.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거든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생명으로 주어졌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믿어지고 또한 이 말씀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지. 이 길만이 오직 한 길이고 이 길만이 진리요 이 길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한 손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붙들고 한 손에는 정언하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말씀 이 내용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사탄이 이 우리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깰 수가 없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는 사탄이 있어도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는, 더 이상 사탄은 있어나 마나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이런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여기에 뒤에 보면 그들은, 자, 이겼으니 뒤에 그들은 같이 읽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 하나 더 붙죠? 뭐예요?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뭐를? 아끼지의 거기에 풋노트 1번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사랑하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지 않았다. 뭐를 사랑하지 않았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네,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네. 여기 아가파오라는 말인데, 이 아가파오라는 말은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끼지 않았다. 죽기까지 내 생명보다, 내 생명을 가장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누구를 더 사랑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결국에는 날마다 참수하는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꾀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수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사탄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거기에 판결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또 우리 그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좀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우리 심판 때를 한번 보면 심판은 여러분 뭘로 심판을 합니까? 법으로 심판을 하죠. 자, 법으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심판의 그 정권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물론 공의도 있습니다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는 죽으셨어요. 왜,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공의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렇게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죄값을 치러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거를 말씀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2장 부분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12장 23절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168페이지 신약 찾으셨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8절 내용을 봤더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할 때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성부께서 소리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성부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계획 따라서 합시다. 계획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일. 네. 그러니까는 성부는 계획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자녀들을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구속을 시키는 것은 이 땅에 뭐냐면 죄가 없는 자가 오셔가지고 그가 죽임을 당해야, 죄 없는 자는 원래 죽어야 죽임을 당하면 안 되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죄 없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마련한 거죠. 누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거지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 죽임을 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고 과거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영광스럽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뒤에 보니까 뭐예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뭐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죽을 거잖아요. 죽을 거기 때문에 미래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어디서 만족시키느냐? 이 세상에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만족시킬 수 있냐? 오직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와 하나님께서 마신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만족이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야 돼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에 설 때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의와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오늘 제가 성신 낭독한 건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거기에서 이제 만족을 바로 하시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족을 시키셨는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키셨는가? 자, 14절로 같이 읽어봅시다. 16절까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함께 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저기에 보면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라고 하는 뭐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죠. 오전에 말씀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이런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베푸는 것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마귀를 14절에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 없이 했다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 마귀는 오늘날도 있잖아요. 없이 한다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 마귀의 공격, 마귀가 미혹하는 일, 고소하는 일, 이 모든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잠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우리가 미혹되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잠시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감정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감정으로 죄를 지은 것을 다시 진리로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까 전에 12절, 11절 보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람은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고, 뭐예요? 그리고 말씀이 있었고요. 이 말씀이 이 두 가지가 있는 자가 뭐예요? 이제는 그것을 예수 생명으로 또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는 사탄을 이기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복음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졌잖아요. 졌어요. 졌고 여기 보면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마귀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우리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마귀의 종으로서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이죠. 또 그리고 뭐예요? 또 애굽에서 또 어떻게 남자가 나오면 남자를 다 어떻게 하라? 애굽의 하수에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마귀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인간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셨고요. 또 우시야 왕을 또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왕 그 이스라엘 그 애굽 이스라엘의 여왕인데 아달랴인가요? 그 아달랴의 그런 70여 명을 왕자를 다 죽이는 속에서도 우시야를 살리셔가지고
그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보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킨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아들이 났어. 그래서 사탄은 이거를 또 실패했어요. 그렇게 실패한 그 사탄은요,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실패하게 하려고 꿰고 참수하고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역할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꿰는 거를, 참수하는 거를 다 없게 하셨다는 거죠.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게 하셨고, 이제는 사탄이 안 되니까 자기 백성들한테 다 이 분풀을 푸는 거예요. 12절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이기셨거든. 예수님이 이기셨거든. 그래서요, 이제는 사탄이 그런, 이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제 세상에서 자기 수하들에 있는, 자기 한테 다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다 통해서 사탄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바로 세상으로 내려가. 세상에서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세상 나라에 꿰고 참수하고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들대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이 일을 사탄이 계속해서 해가는 중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발을 한번 쾅 해보세요. 그러다가 사탄은 죽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발로 팍 밟을 때 이 사탄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가 귀신들도 항복하게 했다는 그런 이 제자들의 그 놀라움 섞인 그런 반응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탄코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16장 33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76페이지 신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줄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 그 이겨놓은 싸움을 이제는 우리가 계속 이겨나간 것이고, 이미 사탄의 머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꿰거나 참수하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또한 우리가 이기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선포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뭐예요? 선포하면 이제는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떠나갈지어다, 능력은 임할지어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권세를 가지고 입으로 내뱉고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장 3장에 뭐예요? 지금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그 칭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셨다고 했어?
열린 문을 주셨다고 했어요. 열린 문이 우리에게 열려졌고 이제는 그 열린 문은 우리 입으로 또 우리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승리가 오늘도 피와 또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생명으로 전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총과 탱크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이 영적인 싸움은 하늘의 악한 권세와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너 이런 죄 졌으니까 지옥 가겠네. 너 이런 죄 졌으니까 다시는 교회 나가지 마라. 너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다.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죄악한 대로 올가매려는 그런 속삭임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한 의인이다. 하나님 나를 기업으로 주신 약속 있는 자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대항을 할 때에 악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